한 사람이 무속인에게 취업이 안 된다는 고민을 말하자 내년에는 취업이 잘 될 것이니 면접을 많이 보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면접을 전보다 많이 보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속인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인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지만 사실은 모호한 말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잠재우는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말을 몇 가지 개인적인 사실과 잘 엮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빠져듭니다. 이런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사로잡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법이 모든 생존의 척도였고 그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사회에서 배척되고 고립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예수 믿음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을 거부하고 예수의 법칙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인의 성격에 따라 종의 말과 행위가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황제에게 분향하거나 신들에게 제사하는 문화를 거부합니다. 오늘로 치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회사를 향해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초대교인들의 많은 수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여러 사회적 불이익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지구 평평설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였던 세상의 규칙이 모두 유치한 인간적인 논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계를 향해 관세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미국이 정치적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세계 시민들의 관념이 깨지는 중입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든 고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은 얄팍한 수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선수가 취미로 배운 일반인에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고등학문을 경험한 그리스도 교인들을 초등학문적인 논리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련돼 보이는 철학적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금욕적인 생활, 금기하는 음식 등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태어난 바울의 눈에는 이 모든 공격이 다 유치한 원리로 보였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치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고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를 전도자로 선택하시다니.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라면서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예수와 일치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신성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높은 줄만 알았던 지혜와 율법들이 모두 세속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굳세었고 변하지 않았으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육체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얽매임에서 벗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할례가 중요하다. 세상 율법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자유로울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기에 일용할 양식으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대부분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라는 뜻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복신앙도 하나님 신앙 안에 포함된다는 근거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와 성공,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신성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의 흐린 눈을 씻어주시고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는 문장이 무당에게 굿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교회 교육이 초등학문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많은 물질이 없으면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그리스도 신앙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겐 유치한 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얄팍한 속임수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변화를 겪는 일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초대교인들이 경험한 예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신성을 경험하고 그를 주로 선포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 학문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